시편 115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은 113편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와 주제를 심지어 용어도 담아냅니다. 시편 113편 줄거리 기억하시지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둘째는 하늘보다 높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굽어 살피신다. 셋째로는 어떻게 살피시는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받는 일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그리하신다 했는데 115편을 보면 이 주제나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줄거리는 좀 다릅니다. 113편의 배경은 한나의 시가 인용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사시대의 말기인데 115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듭 주변 나라들에 패배하였고 급기야 말기에 이르러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가 제5권에 나오듯이 열방에게 조롱받는 그 현실이 이 포로기 또 포로 이유와 관련될지 모릅니다. 포로 이유 같아요. 저는요. 이건 이제 2절 해석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가 이집트의 할렐루야 시편집에 속하니까 대제국 열국을 휘어잡고 있는 제국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데서 벗어나 땅을 주신 이를 찬송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114편과도 짝을 물론 이루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우리 시대에도 거룩한 빛을 비춥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가 하나님의 계시여서 그렇고 구약 계시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줄거리 보시죠. 5수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 영광을 우리에게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는 거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의 정체와 허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하는 거.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이 여호와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고요. 16부터 18절까지는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가운데 여호와의 도우심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권고가 핵심 교훈으로 나오고요. 바로 앞에 두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 서로 대조가 되죠.
열방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손이 있어도 놀리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땅은 인생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찬송하도록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이겠지요. 자, 첫 번째로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인이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고 구하는데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이름이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무엇든지 행하심으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도 하늘 아래 열방은 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찌하여 하고 탄식하는 시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익숙하고 그렇지만 얼른 읽을 때와 달리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뭘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주십시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돌린다고 번역했는데 사실 다른 낱말이 쓰여 있습니다. 영광을 준다 하는 말이고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준다 하는 것은 찬송을 돌린다 하는 뜻인데요. 물론 여호와께서 영광 곧 찬송을 자기 이름에 돌리게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2장 문맥의 앞뒤로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가리켜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내 이름에 그 영광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라는 표현에 담긴 뜻이지요.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언약 백성에게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의 주제가 넷째 단락에 나올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영광을 우리에게 마옵소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마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광을 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들어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시인이 볼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처지가 17절에 죽은 자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2절에서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 열방이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죠. 이 주제가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들이 도착한 곳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배도에서 포로 잡혀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조롱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수호신인데도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포로 잡혀가서 노예로 지내는 것도 비참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것이 죽는 것보다 괴롭고 비참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겁니다. 한글 개역대로 번역을 하면은 시인이 포로 잡혀간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2절과 같은 현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심정을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그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열방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2절을. 그러면은 1절에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방이 이전처럼 조롱하는 그런 일 없도록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돌리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베드로 더럽혀진 그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리라 하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컨대 이 약속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시인이 포로 중에 이 시를 썼다면 가나안 입성이나 출애굽 같은 사건을 염두에 쓰고 3절을 썼을 것입니다. 뭘 염두에 뒀는지 단정하기는 힘들더라도 시인이 고백한 심정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여호와의 구원이 절실한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현실이 생생하죠. 약속대로 본향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시인의 눈에는 여호와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고서 진토에 처한 시인이 저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을 조차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아직 우리에게 감춰진 그 뜻도 이미 드러내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오묘한 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럴 거라고 확신하더라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는 알지 못하는 장래도 주의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그 손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처럼 행할 힘과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터이니 인생은 그 원하시는 뜻을 겸손히 살필 것입니다. 그 뜻을 담은 말씀, 주신 말씀, 나타난 말씀이 여전히 오묘하므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기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미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으로 가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4절은 둘째 단락의 머릿말, 8절은 맺은말입니다. 가운데 우상의 7가지 헛된 것이 그것을 이 시인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 우상은 물론 열방의 우상들입니다. 열방이 자기 신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그러나 저희 우상들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여기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어서 아담들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데 타락한 아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섞지 않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할 인생이 겨우 은과 금을 가지고서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서는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은이나 금만큼 썩지 않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금도 없어질 것에 불과한 거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금도 없어질 거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다. 믿음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심히 미련한 탓에 하늘을 우러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보지를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갇혀서 겨우 한다는 것이 뭔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두루 평지에다가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종교도 신들도 이용하여서 온 세상에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겠죠. 이 세상에서. 이 느부갓네살만큼 권력을 얻고 부린 사람이 없을 텐데 그가 자기 권력을 자랑하던 그 순간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던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에 그를 써주시려고 쓰시려고 잠시 짐승으로 살게 하신 것이지 그가 행한 일은 그 자체로는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사람에게 있는 것, 사람이 이건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 욕망에 결국 죄 덩어리인데 죄의 종로로 할 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서 느부갓네살 경우에는 영악해서 다른 이들들로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없어질 근과 의미요.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없어질 것에 불과하고 잘해봐야 뜬구름 같은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 시인은 우상의 정체를 7가지로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은 생명 없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7가지 특별히 열거했습니다. 만들어 줍니다마는 우상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주목할 점이 2가지인데요. 7가지를 다 열거하면 좋은데 2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에 입과 입구멍이 나오죠. 이건 입구멍은 의도적으로 이 시인이 덧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과 끝에 이 말과 관련된 기관을 열거합니다. 이 사실은 시인이 인생에게 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합니다. 그처럼 우상은 맞지를 못합니다. 코가 있는데 맞지를 못해요. 이게 한가운데 4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2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5번째, 6번째는 의도적으로 손과 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4번째 코로 맞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걸 썼을까? 고대 근동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창조했냐면은 음식을 얻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근동의 신화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인간은 제사로 음식을 신에게 바치지요. 음식을 제사로 불태워서 향기를 맡는 것이 고대 이방 신화의 신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제사로 음식을 태워서 연기가 나면 그 냄새 맡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은 코가 있지만 정작
맞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음식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향기로운 냄새가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이 그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 인생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우상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뵙고 주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우상하고 사귀면 우상을 닮는다.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닮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정반대예요. 생명이 없고 우상이 생명이 없고 거짓된 것이니까 우상이 비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지요. 오히려 악한 자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인생은 우상을 섬길수록 죄의 어둠에 더욱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보면은 우상을 제사해서 우상과 섬기면 우상을 닮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는다. 그렇게 유사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의하기 싫습니다. 주신 귀로 주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아니하고 주신 입으로 주를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입으로 듣지 못하는 우상을 부르면서 우상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피워서 우상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생이 매 순간 주시는 생명 호흡으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처지에 추락한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 넘어가죠. 9절부터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곡히 권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건 언약 백성에게 언제나 마땅한 것입니다만 언약을 이루는 길에 항상 장애와 방해가 있으므로 이보다 절실한 고민이 실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보기에 언약 백성은 도움과 방패가 절실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도움과 방패가 되실 만큼 그 현실은 누구도 무엇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에게 사람으로서는 다윗 같은 인물이 절실합니다마는 지금 유대를 지배하는 페르시아는 다윗도 스스로는 당해내지 못할 대제국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절실한 건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인간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이, 정확하게는 다윗이 종으로 섬기는 여호와께서 절실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윗 같은 인물을 바랍니다마는 시인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선자가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 전한 최상의 해답, 실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시인이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는 탄식하는 시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면 오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세상에 탄식하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자체로.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탄식하는 기도는 실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만드시잖아요.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끝에도 타락 직후처럼 이 고백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움과 방패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실은 시편 33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도움과 방패. 시편 33편에
이 시의 핵심 주제와 표현들이 대거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열방의 도모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온 열방을 지배하는 제국의 황제, 왕들이 원한 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서 시편 33편도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구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도움은 구원이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엣제를 하나님께서 일 때는 특히 그처럼 여호와께서 그돌라오멜 대군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이 내가 네 상급이면 네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패 역시도 열방 온 세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방패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다 하는 것은 그런 터에서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열방도 능히 막으시는 그분이 나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할 때 이 뜻이 원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걸 생각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얼마든지 돌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좋지요. 사실 성전과 성벽을 증건할 때 열방의 방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확인이 되죠.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칠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현실이 혹 있더라도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건 넷째 단락에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118편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단락으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시인의 확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그것에 근거합니다. 생각하사 복을 주시래 하니까 이게 장차 우리를 생각하실 거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라고 했으니까 장차 생각하시고 또 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읽힙니다마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른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하십니다. 소제 드리는 그 부분을 기념물이라고 부르듯이 제사 드리며 제사장이 은나파를 부를 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사람,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친구라 부르시며 내 너를 구속하리라 하십니다. 열방은 맞지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제사 드리며 복 달라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멀리 떠났던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친히 얻으신 그 복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 번의 권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누어 복의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소, 큰 자와 작은 자는 이스라엘 집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약속의 한가운데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 점은 각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다윗의 집이 절실한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을 통하여 그 사독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더욱 다윗 때부터 사독계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고 포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아론의 집이 굳게 서는데 그 집을 통해서 친히 제국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론의 집에 복 주시면 이스라엘 집에도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에게 이보다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아론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듯이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의 간구대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것이 어디 있냔 말이죠. 시인이 구체적인 복 하나를 14절에 언급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도움과 방패 되어주시는 복과 짝을 이루는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언약문에 약속된 두 가지 복이 있죠. 하나가 번성이요, 다른 하나가 안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약속, 자손과 땅의 약속과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위한 거라면 포로에서 돌아온 수가 포로전보다 현저히 적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조금 더 됩니다. 이 수는 엄청나게 적은 수예요. 포로 잡혀가기 전과 비하면은 몇십 배 적은 거죠. 번성의 복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와 그분의 사회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한글 개역처럼 번역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영역본은 14절과 마찬가지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원하노라 한 것처럼 15절도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어 번역은 대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14절처럼 새기면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시인이 바라는 것이 되고, 한글 개역처럼 새기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것을 시인이 선언한 것이 됩니다. 핵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 주심이겠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부른 의중은 3절에 암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단락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이 첫째 단락 3절에 나오는데 첫째 단락 중요한 동사 돌리소서 준다는 말이었죠. 여기 나옵니다. 땅을 주셨도다.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시를 쓰는 겁니다. 다른 성경 산문과 같은 이 역사서를 쓰는 선지자도 그렇게 섬세하게 쓰는데 시인은 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는데 이것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는 표현에 담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자기 처소로 삼으시고 거기 보좌를 두셨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여호와께서 영광을 자기 이름에 주실 것을 친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했는데 여기 인생은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담이 나왔죠, 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땅에 거하게 하신 건데 그 목적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아담에게는 이 에덴을 지키며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예배하는 것이죠.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동산을 지키면서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17,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가 도움과 방패 대신 여호와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킬 텐데요. 신자도 역시 죽지만 여기 적막한 데 내려가는 사람과는 달리 신자는 저 하늘에 이릅니다. 거기서 영원한 찬송에 참여하죠. 그처럼 시인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것이라 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이를 것도 내다보며 하는 것이겠죠. 이만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시인을 선자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주의 백성에게 절실한 말씀을 이처럼 시로서 내려주신 것을 이날에도 살핍니다.
인생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 은혜요 구원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처한 현실은 죄와 죽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하여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입니다. 시인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한 그 심정을 우리 마음에 이날에도 새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주를 찬송하는 거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주의 영광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서 주의 영광이 늘 비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는 찬송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